창세기 39장 2절하고 21절 이렇게 두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이렇게 두 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본문의 내용,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두 순간의 내용이죠. 근데 이 39장 2절과 21절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좀 뭐라고 해보세요. 39장 2절과 21절의 공통점이 뭐가 같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요셉이 형들이 막 죽이려다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로 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런 요셉의 인생의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됨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결해 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아마도 이런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나는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훨씬 크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의하러 오는데 막 직장인들이 막 오는데 그 직장인들이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막 긍휼한 마음이 막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뭔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도움이 되지. 내가 무슨 도움이 돼? 그냥 막 따뜻한 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직장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규정 직원이 아닌가? 아니겠죠. 아니겠는데 제 마음에 직장인들 다 수고하는구나. 뭐 꼭 직장인만 수고하는 건 아닌데 인생이 다 수고스럽죠 뭐. 감사해요. 제가 어제 그 설교 동영상 올라간 거 봤어요. 누군가 댓글 달았어요. 용서해 주겠다고 탕자를. 이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왜 탕자야? 감사합니다. 그 댓글 올리신 분들이 막 계속 언제 오냐고 막 이런 댓글이 상당히 압박이 됩니다. 좀 이렇게 좋은 부담이 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데, 탕자는 아닌 걸로. 좀 고통이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고통이 너무 가깝게 느껴질 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이러니까 이제 고통스럽겠죠. 고통이 가깝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런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요셉이 이 노예 생활과 감옥의 생활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명백한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것. 꼭 요셉과 같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건져주셔야만 의미가 있고 또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이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삶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 고통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 가까워요? 대답 없는 것이 더 가까운 걸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저는 옛날에는 좀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까지 오고, 서울 안 옵니다만 제가 집에서 나올 땐 비가 오고 있었어요. 마음이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려서 친구가 막 다투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는데, 제가, 네가 뭔데 끼어드냐.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니까 했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가 너무너무 실망하더라고요. 난 너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간에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때 그 말이 이제 깊이 와서 느껴졌고, 되게 제가 좀 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만 있었던 일인가. 제 안에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막 가정 안에 아이가 너무 아프거나 막 정신없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떤 그 아내와의 어떤 그런 친밀함, 그 관계의 내용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거를 좀 느꼈죠. 결혼 초에. 뭐, 변명하자면은 제 인생에 뭐,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랄까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좀 그 튼튼한 관계와 신뢰가 이제 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느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는 것이죠. 관계를 단절하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삶의 깊은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어려운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가까운 누군가가 내 삶의 고통과 절망에 있는 순간에도 그 사람하고만큼은 좀 신뢰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잘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큰 안정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이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이 되면 좋겠죠. 예, 내 삶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너무 급박해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좀 이렇게 외면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저는 제 아내가 유일한 것 같아요.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그 관계가 주는 힘이 삶의 문제를 좀 다스리도록 뭔가 내면에 힘을 주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삶이었죠. 근데 뭔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더 강하게 된 그런 삶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일관성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그거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 자기 자신을 펼 수 있습니다. 뭐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갔지만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좀 삶을 통해 깊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도 찬양할 수 저는 그 찬송했다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견딜 수는 있지만 찬송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진이 날 만큼 찬송을 한다고 하는 거는 목소리가 크다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런 거 유명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는 찬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죄송해요. 맨날 영화만 보냐. 가끔 쉴 때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오리역 CGV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는 영화들이 다 조그매요. 다양한 영화들을 틀어줘요. 흘러간 영화들도. 그래서 막 약간 그 예술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60만 번의 추라이도 다른 영화관은 잘 없어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그거를 9,000원 내고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약간 후회가 되다가 물론 9,000원 다 내고 보진 않았어요. 많은 할인이 있었어요. 포인트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000원에 보긴 봤어요. 1,000포인트 사용하면 2,000포인트 추가 할인 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근데 처음에 너무 화면도 좀 안 좋고 막 TV 다큐멘터리만큼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 당황했는데 볼수록 너무 은혜스럽고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볼수록 감동적이고 좀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럭비부 아이들 이야기인데요. 제일동포 럭비부 아이들 이야기인데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았다는 그 고등학생 아이들의 느낌이죠. 뭐랄까 게임에 지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게임에 못 나가거나 이럴 때도 그거를 너무 고통으로 풀지 않는 거예요. 보는 내내 너무 짠하고 막 좋은 게 저도 약간 눈물 흘리는데 뭔가 그 제일동포의 슬픔같이 그 뭔가 차별받은 사람들의 슬픔인데 그게 원망으로 가지 않고 옆에서 볼 때 너무 이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큐멘터리 영상의 의미가 있게 되는 요셉의 삶을 영상으로 찍었다고 한다면 진짜 은혜스러울 거예요.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는데도 요셉의 삶이 원망이나 낙담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그 믿음의 투쟁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 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세 가지 감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형들을 향한 원망이겠죠.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는 아니고 형들을 향한 원망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형들을 향한 원망이라고는 두 번째 형들을 향한 원망. 첫 번째는 그 노예 생활이 주는 고통, 그 상황이 주는 고통. 두 번째는 형들을 향한 원망.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이 약해짐, 신뢰가 약해짐. 그러면 헤어다가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왜 노예 생활인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보디바라 집에서 잘 됐는데 왜 또다시 누명 속 감옥에 가는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이 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믿음은 지켰는데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 상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려운데 막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힘들긴 한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 상황에서 투쟁하고 있다. 아니면 믿음의 투쟁의 시간에는 즐겁지는 않거든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는데 뭔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고생스럽죠. 장래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것이죠. 요셉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옥에서 빠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팔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고 싶으셨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늘 목회자로서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노예 생활과 같이, 감옥 생활과 같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대하여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깊은 좌절이 있어요.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하겠냐.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경험하기에는 그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할 때 대부분 결과가 좋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를 먼저 하고 싶네요. 두 번째도 없어지려고 그러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셉이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져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의 마음 안에 가장 다운받고 있는 내용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노예의 삶이나 감옥의 삶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 삶의 내용과 고통의 내용이 우리에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도 그것이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노예고 감옥이니까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뭔가를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여인들이 막 울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말씀 볼 때마다 조금 와 너무 분명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알게 된 겁니다. 조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울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여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이 노예 생활과 감옥의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이 불쌍하다거나 요셉이 너무 원통하다거나 왜 저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러면 전부 다 약간 방향을 약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실 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성장을 하면서 생각할 때 드는 것은 여기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요셉의 내면에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이 어려움의 시간이 요셉의 내면에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내면에 욕심을 다루어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셉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안에서 그 믿음이 아니게 하는 것, 거룩함이 아니게 하는 것들이 연단되고 정제되고 걸러지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믿음이 아닌 것들이 그 삶 속에서 걸러지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요셉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그 믿음이 아닌 요소들이 다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좀 안목을 가지고 이제 그 욕심을 다루어가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욕심이 다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욕심이 시험하는 자에게 속아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 내면의 욕심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 죄를 끊게 하고 또 믿음이 강건해지게 함으로써 요셉의 삶이 더욱더 거룩함과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연단되고 정결하게 정련되고 있다. 정결한 연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 연단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연단을 따라서 이제 훈련에 나가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연단받고 있는 삶의 내용, 그 욕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살면서 연단받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굳이 찾자면은 성경을 근거로 생각하자면 요셉이 자기 형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형들이 그걸 많이 미워하고 이랬는데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깊이 단련되고 만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섬기는 것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요. 섬기는 것이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라면은 자식을 도울 때 이렇게 되도록이면 노예 생활이나 감옥 생활 같은 거 없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지고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있는 어떤 연약함이 이 아이의 인생에 어려움을 줄 것에 대한
깊은 염려가 있고 그 연약함들은 아이의 삶에서도 간혹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모에게 있을 수 있죠. 예, 자식을 길러보시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신호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 아들과 딸이 늘 저보고 아빠는 무달이라고, 무단횡단의 달인이라고 맨날 뭐라고 하고, 제가 20대 때는 빨간 신호등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 경호형 훈련 받을 때는 어느 순간 이 빨간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급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빨간 신호등에 있을 때 건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빨간 신호등이 건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로움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우월감과 함께 항상 이렇게 마음의 내용은 좀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아무도 이제 목사의 자녀고 이러니까 또 어려서부터 훈련을 좀 이렇게 좀 있죠. 이렇게 뭔가 죄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묵상하고 늘 가진 분위기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약간 좀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빨간불에 건너면 막 아들도 펄펄 뛰고, 아들은 막 거의 악답을 퍼붓습니다. 야, 건너자 하고 이렇게 건너더니, 아, 건너지 말라고! 따라오면서 막 성립니다. 아니, 건너자 사람 아무도 없잖아. 건너지 말라고 우리가 사고가 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아, 미안해. 이제 앞으로 안 하고 맨날 말만 그러지. 막 이러면서. 따라오면서 얼마나 그러던지. 네. 어느 날 이제 애들이 막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이제 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희라가, 너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이 더 많아? 빨간불에 안 건너는 사람이 더 많아? 네가 볼 때? 건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녀가. 아, 빨간불에 많은 사람들 많이 건너? 네, 건넌대요. 그러면은 하기가 큰 대로변에서야 못 건너겠지만은 사도행들은 많이 안 건너요. 이렇게 건너요.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들 볼 때 무슨 생각 들어? 아, 잘못되고 나쁘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너는 빨간불에 건넌 적 없어? 건넌 적 있대요. 이라가 아빠는 그걸 걱정하고 있어. 너도 빨간불에 건너면서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있는 너를 향해서 아빠는 좀 걱정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얘가 못 알아먹죠. 아마 느낌상 아빠는 변명하고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이렇게 뭔가 적절한 가르침과 변명이 함께 뭉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은 아니었는데 그 상황이 딱 뭉치는 거죠. 적절한 가르침과 상황이 딱. 상황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됐을 때, 그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겠죠. 그 처음 그런 이야기 했을 때. 한 5, 6학년 됐어요. 5, 6학년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딸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분이 6학년 때 특별히 제가 크게 한번 화낸 적이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갔는데 막 자기 옛날 친구들이 좋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사람을 평가하듯이 말해서 제가 이제 막 화를 냈죠. 네가 무슨 사람을 판단할 그런 것이 너에게 있겠냐.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강하게 이제 뭐라고 했고, 중학교 가서도 이제 하는데, 제가 늘 딸한테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네가 너의 삶의 어떤 좋은 것을 근거로, 나는 빨간 신호등에 건너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빨간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 내 딸이 뭔가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좀 지나치게 뭔가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를 닮았겠죠. 수학 때문에 이제 학부모 모임을 하는데, 혹시 애들이 컨닝하지 않냐? 어떤 학부모 물어보니까 말해주기를, 희라기 때문에 아무도 컨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면서 지가 뭐를 그런 줄 알았어. 네, 그게 제 모습이죠. 저는 딸한테 네가 언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의 틀린 모습으로 판단을 일어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너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을 놓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 하면서 얘기했지만 뭐 사람이 지금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마음 안에 욕심과 약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어려운 시간, 노예의 삶이라든지 감옥의 삶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다름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나는 지금 형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구를 다름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반응을 잘 할 때 요셉이 은혜스러워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간수장한테도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들 인정받았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본인의 연약함보다도 그 연약함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다루심보다 더 커버리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은혜스러운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어요. 늘 좀 갈등이 생겨요. 사람이 완벽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연약함보다도 그 연약함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해가지고 은혜가 더 크다.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더 잘 되고 은혜스럽게 일이 되고 그러거든. 믿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관계라든가 자신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연약함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대답이 연약하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너무 연약함이 많은, 내면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제 아들이 막 아동 몰달 센터 다니고 이렇게 너무 아프고 어려울 때, 주변에 아무 도움이 없을 때, 그때 저는 정말 깊이 다룬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때도 지나가면서도 알았지만은 나중에 저를 아는 형들이 한마디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들 아니면 아무도 너를 훈련시킬 수는 없을 거다. 아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아들을 깊이 돌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 끝까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죠. 네 연약함으로 나한테 오지 마. 너는 너 사고 나는 나 살아. 그런 게 분명히 제 안에 있거든. 아무래도 막내라.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제자훈련학교 할 때도 다 자매들이 저보고 김길 형제는 막내네요. 뭔가 보인 게 있겠죠.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들이 뭘 봐가지고 저한테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 안에 그런 아들을 도우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어떤 다루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듯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할 때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감옥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만 눈에 보여요. 총리는 절대 눈에 안 보여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그럼 그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느냐?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를 보게 해주냐? 라고 생각할 때는 이 내면의 깊은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 이 시간,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상황 따라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요셉 본인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이 다운받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은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셉이 믿음의 반응을 안 하면은 안 되니까.
노예 생활에서 못 벗어나니까. 겨우 벗어난다 싶었는데 다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못 벗어나니까.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죽어난 사람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가족 중에 누구에서나. 여기서 내가 상처로 반응하거나 내 성질대로 반응하거나 결코 그 문제가 줄어들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인생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잘 한 것이죠. 분명히 고통과 이 어려움은 눈에 보이게 오지만은 요셉의 내면의 욕구는 분명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끊치게 하고 고난이 죄를 멈추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죄가 멈추려면 죄를 낳게 하는 그 욕심이 다루어져야 돼요. 우리 삶의 어려운 시간은 우리의 욕심.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네?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다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씩 모으는 사람이 뭘 배우겠습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마음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정말 절반 가운데 가가지고 인생이 허탈한 걸 먼저 배우기 전에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욕심을 다루어가면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떻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가까이 오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따라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그 내면의 다름이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정과 가피풀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없는 걸로. 있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대표님하고 통화할 때도 아마존 같이 되면 좋겠어요, 가피풀이. 지나가면 우리가 나름대로 참고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팀들도 그런 하고 싶겠지만은, 이 기술력이 못 따라온다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독교 몰들을, 쇼핑몰들을 봤는데요. 가피풀을 따라오기는 좀, 아마존처럼 되지는 않았죠. 근거 없는 칭찬을 원해요. 근데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 다른 쇼핑몰도 상당히,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허접하지 않게 잘 진도했더라고요. 성장했더라고요. 제가 가피풀은, 가피풀의 커뮤니티 형성을 따라올 수가 없죠, 제가 볼 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장터가 이미 벌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쇼핑몰들은 이렇게 물건만 진열되어 있다면은, 가피풀에는 문화와 어떤 그 장터가 형성돼 있어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든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존 같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사업의 환경이나 사업의 영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않았던 그 은혜스럽지 않은 은혜를 막게 하는 나의 내면의 욕구를 다뤄가야 하는. 그래서 규정과 가피풀에서 이렇게 재정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던 것들은 아주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리더십의 혼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연약함들을. 그런 것들이 결과를 사라지게 만든, 가난한 땅을 사라지게 만든, 아마존이 안 되게 만든. 무엇이 이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나 좋은 사람 만나도 은혜스럽지 않으면 좋은 가정 만들기 힘들어요. 자기 안에 다름이 있는 것이죠. 지금 분명히 지금 훈련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다루는 것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림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데 결정적이라는 걸 깊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렇게 제가 나누고 이제 멘토링되고 이런 방향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총리가 안 되고 지금 계속 감옥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화를 내거든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께 깊이 공감하죠. 저도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잘 안 돼. 이게 지나놓고 나면은, 이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뭔가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하고 계속 씨름했던 내용은 그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내 편 대줘야 되고 내 입장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긴장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가고 한 사람은 저를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지금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노예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누명 쓴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길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대답은 없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 속에서 본인은 그 어려운 일을 따라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다루어갔던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능적으로 좀 몸에 뱄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여기서 훈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크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겪지만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고 좀 더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났을 때는 좀 더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은혜스러운 삶이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규정과 가피풀은 그런 반응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지지난주에도 뭔가 어려운 뭔 일이 있었냐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일들을 믿음으로 또 잘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까지 잘 지나왔죠. 이게 이미 그런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규정과 가피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에 들어와 있겠죠. 혹시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오히려 어려운 일만 생길 때 그때 믿음의 반응이 훨씬 빨리 가게 하냐. 늘 제가 말하는 그 찬송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새도를 좀만 힘내지 않았다면 찬송가를 잠깐 부르면 되게 은혜스러울 텐데.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어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고통을 담당하시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돕고 계시겠죠.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저런 부분에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인생의 장래가 보이는 건 그것은 또 제가 제 딸의 아빠로서 뭘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아빠의 실패이기도 하다. 너는 그런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또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이 그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현실이 되게 하고 우리의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뭔가 다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슬프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기도.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고통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